안녕하세요. 옥인교회 김진주 목사입니다.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교재 34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4쪽 교재를 오늘 한번 피시고, 오늘은 PPT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함께 보시고 제가 교재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고 뒤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함께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장에 나오는 제목은 아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자세히 읽기를 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아는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자세히 읽어도 모르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아는 내용이 있고 모르는 게 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과제를 이렇게 자세히 읽기 과제를 한 2번 내드린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의 어떠한 그 과제를 한 소감, 경험, 너무 힘들다, 쉽다고 하지 않으셨냐? 아, 이거 어렵다, 쉽지 않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중론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한 집사님께서는 꿈에서도 내가 이 숙제 때문에 시달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오늘 강의까지 들으면 이제 그렇게 제가 내몬 이유가 있긴 한데, 사실 과제를 하시면서 뭐 때문에 힘드냐면 아는 것 때문에 힘들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세히 읽기를 하는데 이 내용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이해됐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야 쉽게 쓰면서 왜 어렵냐, 뭐 이렇게 아는 내용 때문에 힘드신 분은 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읽기를 제대로 하려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읽기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 과제에서도 저도 일부러 제가 막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내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 다른 관주를 참고하거나 다른 성경을 참고해서,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그 정도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해도 모르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국식 교육을 철저히 받은 자들로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있는데 내가 답을 모르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7개 중에 나는 한두 개만 해결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이 정도 성경 다른 역본을 보거나 뭐 이렇게 참고해서는 사전 정도를 봐서 나는 알 수 없다. 와, 진짜 성경에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 왜 이 앞에까지는 그럼 그렇게 자세히 읽으면서 질문을 많이 해라, 뭐 이렇게 답을 찾아봐라 라고 했냐면, 모르는 게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아는 것, 성경 본문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은 이 성경 연구 방법론에서,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 모르는 거는 뭐 해라? 그냥 덮어둬라, 남겨둬라. 그럼 뭘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라? 아는 것 안에서 성경을 연구해도 뭐하다?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질문이 또 질문이 되고 그게 나에게 회의가 되지 않도록, 모르겠다 싶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덮어두라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넘어간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자세히 읽기를 하면은 성경의 7-80%는 뭐다? 알게 된다. 본문의 7-80%는 자세히 읽기, 체계적으로 읽고 꼼꼼히 읽고 낯설게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낯설게 읽기라고 하면 질문이 자동적으로 나오죠. 꼼꼼히 읽다 보면 그 질문들도 여기 이제 34쪽 1번 A의 1번 보시면 쉽게 번역된 타 번역본을 참고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번역본들, 그 홀리 바이블에 보면은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 요 3가지 다른 번역본들이 있어요. 심지어 뭐 NIV도 있고, 뭐 킹 제임스도 버전도 있고, NASB도 있는데, 그런 다른 역본들을 참고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홈페이지 상에서는 찾기 어려운데, 성경을 만약에 다른 역본을 내가 굳이 사야 되겠다 싶으면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교재로 쉬운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쉬운 성경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역분들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면 아는 것이 70, 80%다. 그럼 모르는 거는 몇 프로다? 20, 30%다. 그래서 우리가 한 본문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만으로도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성경의 진리, 성경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을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읽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설교를 해야 될 때는 조금 달라져요. 근데 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차원에서는 성경을 70%, 80%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내가 자세히 읽어서 아는 내용들이 점점점 늘어나면 다른 본문을 볼 때 그러니까 예전에 에베소서 4장을 봤어요. 그때 내가 본문의 한 70%만 이해했어. 근데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더 보고 다시 또 에베소서 4장을 봤다. 그럼 아는 내용이 어떨까요?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80%, 85%, 90%.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수록 한 본문을 보더라도 아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래서 많은 책을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냥 사이트 알려드린 거 그 몇 가지, 심지어 뭐 지도 사이트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ESV 뭐 이런 것도 그냥 뭐 관주 참고용으로 보시면 돼요. 정말로 그냥 뭐 성경 사전, 단어가 궁금할 때 라이프 성경 사전 정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역본들 볼 때 홀리 바이블 들어가서 공동 번역은 뭐라고 했을까? 새 번역은 뭐지?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아는 것들이 충분해진다. 결국에는 자세히 읽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개역 개정판, 개역 개정판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냐면 성경 원어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1:1로 많이 번역을 시도하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역본들,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들을 사용하면은 조금은 우리의 일상의 용어들로 그래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한 손에는 개역 개정을 드시고 한 손에는 쉬운 성경이나 다른 역본을 드시고 성경을 보면 자세히 읽기만 해도 아는 것이 많아진다. 그럼 그 아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 했던 것들을 조금 몇 가지들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막 그렇게 질문의 답을 다 찾으려고 애쓰지 않고도 본문을 충분히 또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분명 성경의 모든 책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뭐 그런 거부터 시도하지 마시고 복음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바울서신, 그리고 뭐 구약으로 가면은 뭐 역사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봐서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을 많이 늘려놓고 그 다음에 그런 성경을 보면은 또 충분히 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계시된 책이에요. 그럼 알려주려고 쓰여졌으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쓰셨다는 거예요. 어렵게 베베 꼬아서 알 수 없게 쓴 게 아니고 알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것들을 잘 캐치해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들,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자 한 것들을 좀 설명할 때, 때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때는 우리가 좀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핵심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확하고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기만 해도, 잘 읽기만 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쉽다. 모르는 것은 덮어두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성경은 쉽다라는 마음으로 덤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뭐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을 찾는다, 다른 번역본을 읽는다, 요 정도 선에서만 우리가 나름의 연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그냥 몰라? 오케이? 덮어두고 넘어가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이 아는 것만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곱씹어보고 나름 적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체험을 꽤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유는 명확해요. 왜?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으면 내 안에 아는 것들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곱씹다 보면은 읽고 또 자세히 읽다 보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모르는 영역들을 깨닫게 해 주신다. 분명 그렇기 때문에 쉽지만 시간은 필요하고 노력이나 끈기는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쉽다라는 인식,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은 덮어두고 넘어가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꿈속에서 나타나요. 막 성경 본문이 막 나를 막 심령골수를 쪼개는 게 아니고 막 무서워서 나를 덮치는, 그래서 막 피하고 싶은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쉽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넘어가자.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이론 강의는 되게 짧아요.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한번 쫙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재에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냐면 35쪽에 이제 아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아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자세히 읽어서 알게 된 내용을 그것만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하자, 이렇게 나와요. 아는 것만 가지고 해도 차고 넘친다. 10가지 중에 7가지를 알아요. 70%? 그럼 7가지만 잘 적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그 2가지, 3가지를 모르니까 적용 안 돼. 아직 적용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할 수 있는데 7가지만 깨달았으면 그것만이라도 잘 적용하고 접목하면 되지 않을까. 된다라는 것이 이 방법론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그 1번의 세 번째 포인트, 알게 된 것을 어떻게 한다? 1, 2, 3, 4로 순차적으로 기록한 후 적용한다. 그래서 1, 2, 3, 4가 중요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본문을 보고 그냥 쭉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 넷째, 그거를 자꾸 넘버링, 숫자를 매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를 매기면서 하다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그것들이 뭉쳐졌다가 흩어졌다가, 그럼 그거를 제가 문단 나누기를 해서 정리를 했듯이 이렇게 엮이네, 이 내용들이 하나가 되네 라고 하면서 그러면 넘버링이 다시 또 바뀌면서 묶여지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를 하면서 저랑 같이 그 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저랑 했던 자세히 읽기, 체계적 읽기, 끊어 읽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동사 그런 거를 보면서 자세히 읽다 보면 1, 2, 3, 4로 정리가 될 거고, 그것이 또 체계적으로 정리. 그래서 결국에는 기록을 해야 된다. 자꾸 적어봐야 된다. 자세히 읽기의 핵심은 뭐다? 1, 2, 3, 4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하고 또 기록하다 보면은 모호한 게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생각을 넓혀주고 생각에 남게 된다. 그리고 2번은 뭡니까? 모르는 것은 넘어가자. 아는 것만으로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른다면 일단 넘어가야 한다. 넘어가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르는 것에 집착하면은 성경 전체를 모른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기쁘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어. 어려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그냥 편하게 넘어가십시오. 이거 뭐 점수 매기는 거 아니에요. 과제 내신 거 저도 봐도 아직 몇 분한테는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서 저도 답을 못 드려요. 저도 찾다가 답을 못 찾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저도 몰라요. 그러면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 안 오신 분들은 어쨌든 제가 좀 게으르기도 하고 어쨌든 몇몇 분들 때문에 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것도 좀 넘어가서 답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것은,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저랑 같이 자세히 읽어보고 아는 것들, 본문을 그냥 우리가 읽어서 아는 것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한번 적용해보는, 한번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될까, 본문만 읽어서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성경은 뭐다? 쉽다. 모르는 건 뭐 하면 된다? 넘어가면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본문을 그냥 예전에 제가 배웠고 또 자세히 뭐 이렇게 또 연구했다고 했을 때 보면은 그러므로가 나오면 이미 막혀요. 그러므로? 야,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길래 그러므로지? 오늘 본문과 앞에 본문은 어떻게 연결되지? 여기부터 막 시작을 해야 돼. 그럼 머리 아프잖아요, 벌써. 3장 봐야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정말 본문 이 4장 1절에서 6절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고 또 쉽게 읽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네, 그러므로 나왔다면 앞에 뭔 얘기 있었구나. 근데 그러므로 오케이. 자, 그 다음 건 봅시다. 그냥 넘어가세요. 모르니까. 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끊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이 너희 에베소 교회를 권한다. 이게 어떻게 만약에 아까 1, 2, 3, 4로 넘버리 매긴다 그랬죠. 그럼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네, 1번 여기다가 좀 잘릴 수 있는데 여기다가 1번 뭐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한다. 자, 그러면 권해요. 그럼 궁금하죠? 뭘 권할까요? 그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권하는 내용. 뭐 사실 이렇게 문장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권하는 내용은 뭐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걸 권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에베소 교회에 권한다. 뭘 권했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권했다.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2절부터 뭐라고 나오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네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일은 뭐다? 네,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에베소에 권했어. 뭘 권했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 자, 그럼 부르심을 받은 일은 뭐다? 네, 하나 되는 것. 이해가 되세요? 그냥 읽다 보니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권했어요. 그럼 권한 내용은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럼 부르심 받은 일은 뭐다? 하나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야, 그럼 2절과 3절에 걸쳐서 나온 이 내용들은 뭐지? 뭘 것 같으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것들을 통해서 뭐하라? 하나가 되라. 그러면은 너무나 쉽게 깨닫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필요한 자세,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자세는 뭐가 있어요? 겸손과 온유인데 어떤 겸손? 이것도 이제 그 넘버를 좀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1. 네. 모든 겸손, 온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자세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어떻게 하나 되는 걸 하래요? 여기서 힘써 지키라. 힘써. 오케이. 세 번째 그러면 힘써 지켜야 한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냥 정리만 하는 거예요. 넘버링하고 또 4번 아래는 1번 괄호로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자세가 2절과 3절에 나오네. 여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뒤에 4절부터 볼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앞에 이야기했던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 하나 되는 것.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이렇게 다 하나니까 너희도 뭐 해라? 너희도 하나여야 한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이게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은 이게 왜 나올까? 요 생각만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하는 내용, 부르심 받은 일 해라. 그럼 부르심 받은 일이 뭐냐? 하나 되는 거다. 아, 하나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 온유, 사랑, 용납, 힘써서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4절에서 6절까지 나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세례, 부르심, 소망이 뭐다고? 다 하나다.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각자 불렀는데 그럼 다 다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하나인데, 소망이 하나인데,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사분오열되고 다르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기독교의 핵심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부르심 받은 일 하나가 되는데 힘써야 한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37쪽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기독교가 원래 하나니까. 하나님도 성부도 성자도 그리스도의 몸도. 그래서 하나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믿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했다?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해보면 성령님, 주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게 4절과 6절에 걸쳐서 쭉 나타나요. 4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한 믿음, 한 세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된 게 뭐예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내 힘이 아닌, 결국엔 뭐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세례,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권하는 내용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따라라. 그래서 하나가 되라. 이거를 바울은 갇힌 상태, 감옥에서 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에서 6절까지 핵심이 뭐예요? 한 구절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됨, 하나 되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에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요? 나는 하나 되고 있는가? 그럼 이 질문, 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가 과연 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니 4절과 6절,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라고 얘기했던 요 3절에서 6절까지 요 내용들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걸리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이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싶어 한다는 원인이 밖에 없어요. 이거 다 믿어요. 한 분이시다, 소망 하나다, 믿음 세례 하나다, 이거 다 믿어. 그런데도 내가 하나가 되기를 꺼려한다? 그거는 뭐예요? 지식적인 측면도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따르기 싫어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된다? 그러면 이제 또 2절과 3절을 보는 거죠. 겸손하냐, 온유하냐, 오래 참냐, 용납하냐, 힘써 지키냐. 여기서 뭔가가 부족하면 또 뭐 한 거예요? 하나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부족한 게 뭔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은 하나가 되는 게 좋습니다. 하나가 돼보십시오. 많은 유익이 있을 거예요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원래 하나가 되라고 부름 받았다. 너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에서 6절의 핵심은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에 몸된 교회의 하나됨이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묵상하고 나를 되돌아볼 수도 있고 또 적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됨이 있는가? 하나됨이 부족하다면 어떤 이유에서 부족한가? 어떤 자세가 부족한가?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명확한데 왜 잘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분명 또 적용을 할 때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는 것만 정리했을 때도 이렇게 깊은 차원의 묵상들이 가능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본문을 이제 체계적으로 조금 자세히, 저는 이제 미리 좀 준비해서 이렇게 정리가 빨리 좀 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 되시면 좀 빨리 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끊어 읽고, 권한다. 뭘 권했을까? 부름받은 일. 오케이, 그럼 부름받은 일이 뭐지? 쭉 읽다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부름받았구나.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 된 것을 할 수 있는가? 4절부터 몸이 하나다, 성령이 하나다.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아는 것에만 집중해서 봐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리고 적용할 수 있다. 핵심은 성경은 쉽다. 아는 것만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쌓이면 아는 것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계속 묵상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 우선은 거의가 이제 초급 단계, 이 책에서 말하는 초급과 중급이 있는데 초급 단계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조금씩 잔 근육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하다가 오늘 갑자기 뭐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싶으실 텐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한번 해본 것처럼 그냥 넘버링 하는 것만 잘 해보십시오. 읽고 1번, 2번, 3번, 4번 해보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